올림픽이 이제 막 진행되고 있는데, 역시 실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실력이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편파 판정이 있고, 아무리 어떤 꼼수가 있어도, 실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뚫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질이 뛰어나면 그 본질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송곳이 언젠가는 튀어나온다 그러죠. 그죠? 그 속담의 이름을 까먹었는데, 어쨌든 아무리 감춰도 특별하고 또 노력하고 뛰어난 사람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시간이 지나고 또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 송곳은 주머니를 뚫고 튀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을 덮고자 하지만, 아무리 못된 사람들이 그 뛰어남을 덮고자 하지만, 난세의 영웅이 탄생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 가치가 더 빛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는 쓰여져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 사건이 해결되어지면서 결국 그분이 어떤 분인지,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상한 소문을 흘려도, 아무리 모함해도 결국에는 그 본질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그분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주님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그분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기도가 왜 중요한가? 예수님을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부르죠. 그렇죠?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부릅니다. 우리 오라비 나사라고 죽어간다. 제발 와서 도와달라. 부릅니다. 이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주님 도와주세요.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 기도입니다. 그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찾을 때 반응,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간구가, 이 기도가 어떻게 결말을 맺을지 이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이 벌어졌고, 이 일의 결말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 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일의 기승전결을 알고 계신다 한들 마리아, 마르다의 기도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천사가 이 기도의 내용을 만들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은요, 순수하게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믿음으로 한 기도라는 거예요. 누군가 가르쳐준 기도가 아니고, 자신의 믿음과 자신들의 의지로, 자신의 자유로 드린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로 드린 기도가, 그 자신의 의지로 드린 기도가 누구의 뜻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이 이 일의 기획자가 누군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인간의 자유와 자발적인 믿음을 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조종한 적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만나는 절묘한 지점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죠. 순수한 우리의 의지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죠. 사도들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순수한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수한 의지인데 그것 자체가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는 섭리의 신비로움입니다.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분은 믿음의 사람의 요청에, 기도의 요청에 응답하셔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요, 신기하게도요, 믿음의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알죠?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늘에 성전이 보이죠? 하늘에 제단이 보입니다. 많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많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까먹어요.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에 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제단에 무엇이 부어지나요?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서 이 항아리인가요? 항아리에 담아서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요? 제단에 붓습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뭐가 일어나요? 땅에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번개와 천둥이 칩니다. 뇌성이 울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기도를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잊어버린다는 것은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쉬지 않고 고민합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요, 쉬지 않고 고민하는 그 시간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무엇이 됐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의 차이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능력이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을 자신의 일,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뭐예요?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기도가 그렇잖아요. 자신의 오라비를 위해서,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결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이 가정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죠. 그렇죠? 오라버니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와 연결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됩니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항상 꽂히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본문에 항상 꽂힙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돼요. 이 본문 전체에서 이 구절이 있는 거지 이 구절이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오히려 함정일 수 있어요. 주님이 생명인 것은 알고 있어요. 이미 마리아도 알고 마르다도 알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믿음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까지는 당장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나사로를 다시 살릴 것까지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 본문만 붙들고 있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발인과 기도를 들으셨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부름에 응답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마르다는 뭐라고 반응합니까? 당신이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도 마리아는 믿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그 말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쭉 나와서 32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똑같은 말을 해요. 이 말씀을 해도요 사람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말씀만 붙들고 있다고 역사가 일어나진 않아요. 그 자리에서 말씀만 붙들고 있다고 역사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무덤으로 가죠. 무덤으로 갑니다. 가장 절망적인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과 함께 울죠. 그들과 함께 분을 내십니다. 무엇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화를 내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무엇을 드러내시냐 하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신이시지만 또한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심을 드러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느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정하다는 말은 함께 고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고생하시는 분입니다. 얼마만큼 고생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고생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수치 중에 정말로 최악의 수치까지 당하십니다. 정신적인 고통이죠. 최악의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십니다. 최악의 육체적인 고통까지도 당하십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존재했던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아니 더 큰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 아십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아픔을 겪으신 것을 그분은 드러내십니다. 왜? 그분이 인격적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누구의 뜻대로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와 그거 너무 비인격적인 거 아니냐라고 대답합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 스스로 그런 분이라면 자기 뜻대로만 이루신 분이라면 비인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네. 비인격적인 분이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셨습니다. 먼저 우시고 먼저 아파하시고 먼저 분노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 이 나사로를 사랑했다면 빨리 와서 이 사람을 고쳐서 죽지 않게 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와서 저렇게 울고 있냐라고 비난 아닌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이야기하십니다.
아마 이 돌을 옮겨서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모습, 냄새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아마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특히 그 자매 2명은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얼마 전에 함께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던 그 오라버니가 이제 죽어서 저렇게 시체가 되어서 누워있는 걸 보면 얼마나 그 모습이 더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주님 그렇게 하래요.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서 이미 굴 속에 넣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주님이 하래요. 네가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래요. 이때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불렀다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불합리한 말씀에 더 슬픔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나사로가 성한 몸으로 무덤에서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기대보다, 주변 사람들의 기대보다 훨씬 더 큰 그들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방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만 해줘도 좋을 거라고 하지만요, 하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의 근원을 아예 뽑아내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 순수한 기쁨과 환호와 그리고 찬양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텐데 그 오라버니가 살아나셨어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방식으로 항상 성취됩니다. 누가 기대했겠어요? 누가 나사로가 그 자리에서 살아날 줄도 생각했겠습니까? 가장 절망적인 장소가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바뀌어버립니다. 환희의 장소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장소는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생명의 주님이심을 드러내는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처음 기도할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마리아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부를 때 아마 막막했을 거예요. 이미 오라버니는 이미 다 죽어가요. 이 묻힐 것 같아요. 예수님을 부르면서도 빨리 와주셨으면. 그런데 예수님이 오지 않잖아요. 그 사이에 이미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은 죽어버린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처음에 같이 들었겠죠. 근데 마리아는 나가지 않아요. 이미 마음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미 소망이 없다라고 단정 지어버린 거예요. 그 사랑은 예수님이 문 앞에 왔지만, 마을 앞에 왔지만 나가지 않는 거예요. 절망했어요. 기도했지만 막막했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절망 가운데 드렸던 기도, 그 기도가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응답받았어요. 와, 진짜 생명의 주님이구나. 여러분, 믿음의 강구는 처음에 힘없이 올려줘도 결국에는 그 기도한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드립니다. 우리가 의미 없이 부르짖는 기도, 도대체 쟤는 무슨 기도를 하는 거야? 라는 그 기도조차 이미 소망이 다 사라져서 그냥 작은 신음밖에 나오지 않는 그 기도조차, 그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그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붙들어 놓습니다.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영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구하는 기도는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거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는 방법, 영원히 그 안에서 거하는 방법,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숨 쉬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즉각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뭡니까? 바로 기도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돼요. 그 영생을 사는 방법은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그럼 시편의 기도와 간구가 어떻게 끝납니까? 절망 속의 기도는 항상 찬양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항상 예배로 끝나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그렇게 절망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계속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마주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사람들, 은혜 안에 거하고 싶은 사람들, 복된 삶 가운데 있고 싶은 사람들,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너무 쉬운데요, 안 해요. 기도하라면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세상에서 가장 비생산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된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한다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작은 기도부터 큰 기도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마르다가 경험한 그 영광을 날마다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깊으신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선한 주님, 사랑의 주님께 간구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금과 옥조처럼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오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보심,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즉각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뭡니까? 바로 기도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돼요. 그 영생을 사는 방법은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그럼 시편의 기도와 간구가 어떻게 끝납니까? 절망 속의 기도는 항상 찬양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항상 예배로 끝나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그렇게 절망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계속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마주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사람들, 은혜 안에 거하고 싶은 사람들, 복된 삶 가운데 있고 싶은 사람들,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너무 쉬운데요. 안 해요. 기도하라면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세상에서 가장 비생산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된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한다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작은 기도부터 큰 기도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마르다가 경험한 그 영광을 날마다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